요한복음 16장 30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트리입니까? 카드입니까? 캐롤입니까? 산타클로스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날 분위기 타고 즐겁게 지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모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어요?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안에 평화가 아닌 분열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좀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되는 사람과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써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죄인아라고 부를 때 어떨까요? 돌아보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0절에 써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일으키는 것,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또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게 오신 겁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려고 온 거고, 나중에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려고 온 거죠.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주러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가도록 오신 거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써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써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린 거죠. 오늘 그것에 의해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구절이라고도 누군가는 말했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게,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오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건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주셨다. 그래서 이 주셨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육신과 관계된 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 중에 계셨죠? 그런데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우리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이거는요, 죄가 없는 그분,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헌물로, 희생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도록 내주신 거, 이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피는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흘려진 겁니다. 그 피가 그런 의미로 흘려진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 혹은 시기 질투로 이런 걸로만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보이기는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도록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을 희생물로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임당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려면 헌물을 바쳐야 되죠. 그 헌물에 피를 흘려야 되죠. 그 헌물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죠. 그리고 그 헌물이 죽으면 그 죄인은 용서받고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 그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죽임당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을 어떻게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성경에 써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입증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나를 위한 헌물로 삼으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게 하신 것을 본다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원함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내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셔서 나는
죄 가운데 진노를 당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화해헌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힘 있는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자가 있어요.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 노여움을 산 것을 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 강한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분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죠.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한 자와 이런 심기를 불편하게 한 자 사이에서 희생물이 되어 그 불편하신 심기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용서받게 되어서 계속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게 화해헌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해헌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대신 희생을 당하셔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만드셨으니 화해헌물이 되시는 거죠. 이 화해헌물을 볼 때 여러분은요, 이 화해헌물을 내가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불편한 그 심기가 되도록 만들어준 건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그 헌물을 마련하셔서 직접 희생물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려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대신 어떻게 되길 바라셨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랑을 존중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히, 그것도 내 자랑할 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겸손히 그 사랑을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구주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존중하는 건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표현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찾으셨죠? 4장 보세요. 거기 바로 아래 구절 11절,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지체들이 등장해요. 가정에도 보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식구들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너의 본성대로 살라고 유혹하거든요. 너의 이기심을 발동시키라고 유혹하거든요. 너가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라고 유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이 가치가 이처럼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는데, 여러분 이처럼은 얼마나 합니까? 이처럼? 요처럼? 요처럼? 얼마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우리 애들 그런 거 있죠. 야, 아무개야, 엄마 얼마나 사랑해? 막 하늘 땅, 별 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조롱하고 비난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는 게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향해 보는 눈, 생각하는 마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거 가르치셨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왔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150장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 자매님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1절만 우리가 같이 불러보죠. 1절만, 150장.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왔다는 거죠.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찾아오셨네. 갈보리의 사랑 날 구원하사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네. 죄 아래 살았던 나를 부르사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본문 말씀 우리 3장 17절 거기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16절 읽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리고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개나 돼지나 말을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신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이 짐승들에게는 애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루어진 혼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신 겁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들어보세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왔다고 소개했습니까? 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데는 심판으로 인해 왔다고 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곳이죠. 근데 원래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흠없는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 왕자 심판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장소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의 죄도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믿으면 백보자 심판석, 흰왕자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심판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만일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 흰왕자 심판석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못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옛날에 성경에는. 불호수에 던져주면. 불못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못은 작잖아요. 근데 이게 레이크 오브 파이어예요. 엄청 큰 불의 호수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돼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느냐 물으니까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간수하고 그의 집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4절에 그 바울의 초청에 따라 예수님을 기쁘게 믿고 섬기게 됐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어요. 특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거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예수님은 인자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소리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는데 하나님인 건 못 믿겠다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놀라우신 분이시죠.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위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소유였죠. 근데 죄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신다라고 해서 기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얻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내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낭독했고 그걸 풀어주는 설교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어요. 그들이 가서 경배할 장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바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도 있었어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대다수가 구원받지를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들이 이뤄진 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수십 대째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 모태신앙이 엄청 자랑거리죠. 그런데도 대다수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특별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 이뤄진 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가 이뤄진 자라고 생각을 안 하니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도 있고 절기도 있고 경배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그런데 그들을 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상 때부터 믿어왔어도 예배당에 다녀도 성경 읽어도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절기 찾아다니며 좋아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대요.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는 열심은 있대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죠. 그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기분에, 자기 열정에, 자기의 그 노력과 수고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 받습니까?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3절 이어지는 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의로움,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의가 오는 통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뤄진 자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나는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나는 성전에 나가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 뭔가 바치니까. 난 절기를 지키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도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죄인아 이리 와라 라고 해도 이건 딴 사람 얘기지 내 소리는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이죠.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지만 내 안에는 부족함이 많다. 율법이 있지만 나는 그거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제사 드리러 가지만 얼마나 죄를 자주 짓는지 계속 희생물을 드려야만 한다. 이런 그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고개를 돌려야죠. 눈길을 줘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소개받는다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있었다고? 우리 죄 때문에. 아, 이렇게 죄 가운데 이뤄진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였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어요. 삭개오가 구원받으리라는 생각 못했죠. 오히려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던데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복음 쓴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세리 마태의 집에 다른 세리들도 모여서 같이 예수님하고 시간 보냈다는데, 그러면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이 혹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키가 또 작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좀 큰 다음에 이렇게 하고 볼 수 있을 때 키는 작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아유 몸이 달아가지고 저리 예수님이 지나가시겠지 하고 먼저 가서 그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딴 데로 샜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데 그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 다음 장면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를 압니까?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는 기뻤죠. 기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좀 잘못한 거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께 맞추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돌이킨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이뤄진 자인 걸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를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찬송가 263장 펴보세요. 263장. 이거 부르지 않을게요. 네. 263장 펴보세요. 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왜 겁이 있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혹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겁이 있었죠. 근데 그 겁을 없애는 게 운다고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씻지 못하니 그랬죠. 여러분, 죄를 씻고자 하는데 눈물 많이 흘린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콧물 뿌리고 눈물 흘린다고 죄가 씻어지냐고. 찬송가는 이거 진짜 잘 쓴 사람이에요. 이 가사. 울어도 못한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 겁을 얻게 못한다. 죄를 씻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또 힘써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말과 뜻과 힘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 나게 못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거듭나는데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참으면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4절에 나오죠. 믿으면 된다. 누구만 믿어요?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그 노래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자,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거야.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이뤄진 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감사해서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이 필요하니까 새벽기도 나갑니다.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아니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께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죄를 씻김받고 지옥을 피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 열심으로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건져지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지, 우리가 대대로 얼마나 믿어왔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던지, 그걸로 하나님 나 알죠? 그리고 하나님 나 가깝죠? 여러분, 이거 큰 문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집 부리고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채 죽는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아까 보았던데 거기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라. 자,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구원될 것처럼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문지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니고 목사까지 하고 왔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다 자기 자랑이죠. 왜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저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죠. 그분이 저의 구원자세요. 저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부활하셔서 제 소망이 되셨잖아요. 제가 의지하는 주님이 되셨잖아요. 저 그 주님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주님과 영혼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죄 많은 나를 구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받게 하는 방법은 내 착한 일도 아니고 내 봉사도 아니고 내 눈물도 아니고 내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게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노래는 그렇게 불러놓고 만약에 내가 눈물로서 죄를 씻김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을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세상의 구주가 되기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주님으로 믿으시라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죠. 모태신앙, 교회 다녔던 거, 직분을 맡아 수고했던 거, 헌금 많이 드린 거, 성경 읽었던 거, 설교 들었던 거, 다 복입니다. 복이죠. 그거 못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결국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죠.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한다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신 다른 지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나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했는데 저 지체는 미워하는 것처럼. 그거 오산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면 저 지체에게도 오래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아주 꺾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도 참고 결국 돌이키셨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보고 강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풍성히 젖어 감격스럽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우쭐될 수가 없죠. 침례자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 맞죠. 어디서나 그분이 높여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다 주님에게 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처음부터 한 거 아니죠. 누가 알려준 거 있죠. 그래서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다 구원받은 겁니까? 온 땅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득실합니까? 아니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주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 죄인인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진노를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일 당신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게 복된 소식 아니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초청하시고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저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셨습니까? 희생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서 찢기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저도 마음과 생각과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다른 지체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게 느껴지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 역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누군가 구원받도록 제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